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해석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김사영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결혼했던 때를 한번 싹 오래전이지만 그 오래전 아니지만 돌아가 봅니다. 여기 뭐 저보다 더 결혼의 어떤 횟수가 연수가 더 많으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뭐 제가 저 아내를 만났을 때 91년도에 제 아내를 만나서 같은 과의 신학과의 학생으로서 또 같이 공부를 무려 4년을 하면서 결혼을 했고 유학을 하면서 제가 기억 속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기억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에 갔을 때예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미국 가기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는데 제가 지금도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한 게 제 아내를 이해를 못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쩌면 젊었고 그때는 또 미안하다는 말을 미처 못했던 게 맞는 게 결혼했을 때는 뭐든지 다 좋죠. 저도 제 아내가 좋았으니까 결혼했을 것이고 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 다 좋았겠죠. 그래서 이해심도 있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특별히 이제 결혼 3년을 사귀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후에 미국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막 나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해 인간에 드러날 때 잘 몰랐는데 어느 해인가 영원이가 태어나던 결혼하고 제가 6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영원이를 낳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한 목적이 뭐지?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혼 왜 했을까? 요즘은 꿈깍지가 끼워가지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요즘 수연 집사도 지금 그 다음으로 결혼을 최근에 한 사람인데 결혼을 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왜 결혼을 했을 때는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요. 사랑하니까 다 이해가 됐고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죠. 부딪힘이 오지요.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결혼을 했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결혼한 목적을 상실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위주의 자기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목표, 내 생각 드러나죠.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처음에는 관용과 은혜를 베푸시다가 점점 예수를 믿기 오래 가면서부터 그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왠지 예수를 믿은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세월이 20년 30년 가더라. 자,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왜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마음속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목적이 배고프지 않겠구나. 예수를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처럼 풍족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떡도 생기고 12광주가 남고,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있다는 생각으로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덧 요한복음 4장, 5장, 4장 때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 얘기가 나오고, 5장이 나오면서 점점 뭐가 여러분 보세요. 5장에 나와가지고는 병 고치시죠. 그 다음에 5장에 와가지고 6장에서 5,000병 먹이시죠. 6장 앞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오늘 나오는 게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 뭐냐?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랑,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뜻이 보이고 자기의 목표가 나오면서 처음의 생각이 변질됩니다.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고 화용이 일어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하게 너희에게 배부르게 하려고 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구원자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할 때 하다 보니까 5,000명이 모인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병이어에 너희들에게 2마리의 고기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오늘 2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까 사람들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목적이 2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배우시되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온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난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지치느냐면, 왜 내가 낙심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함에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은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신다. 여기서 내가 점점 멀어지거든. 처음보다는 내가 10년, 5년, 15년, 20년 믿을수록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느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기 신과의 싸움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어요. 자, 본질을 찾자 이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초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겉만 찾고 빛 좋은 게살구처럼 외형만 찾고 보여지는 것만 찾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즉 너희는 먹을 떡이 아니라 이분이 곧 생명의 떡이요 영생수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6장이 엄청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 병이 낫고, 교회를 다니면 부귀, 교회를 다니면 출세,
교회를 다니면 병 고침, 교회를 다니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없으면 66절로 가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666, 6장 66절을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해요. 6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는 목적이 떡이었거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줄 알았거든. 오늘도 배고플 줄 알았거든. 내일도 배고플 줄 알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 이때 67절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가. 자, 믿어봤자 별 소용없지? 믿어보니까 별일 안 일어나지? 너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희가 생각했던 기한과 시한과 뜻대로 잘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갈래?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가난했던 6.25 당시 때 전쟁 어려움 속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빵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빵을 줬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그야말로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그래서 삼박자 축복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배불러지고 이렇게 삼박자 축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축복을 받은 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공개되지 않은 예를 들면 교회 갱신협회인가 거기서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에 대해서 써라고 최근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신학생들이 한국에는 이름을 날린 알려진 목사는 많아도 존경받을 만한 목사는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런 갤럽의 조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거기에 물론 제 이름 나오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전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크기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 한 번 모이면 몇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많아도 존경받는 목사의 이름을 써라. 근데 저는 의외였어요.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한세대학교는 순복음이니까 순복음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 이름 쓸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글을 보고서 막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거하고 사람을 단기간에 모으는 거하고 그 사람과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설교와 그 사람의 기도와 함께 호응하며 인정해 주는 건 달라요. 많이 다른 거예요. 인기몰이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헤라미가 찬양도 불러요. 헤라미.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사람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이 호랑이보다 무섭더라고 김종필 씨가 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하루아침에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누워있던 자가 나더라. 여러분, 혹시나 어릴 적에 안수 받아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 집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가서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할 때 뒤에서 현주 아빠가 북을 치고 꽝꽝꽝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북 치는 걸 보고 현주 아빠 보러 저 사람 바꾸라고, 북을 너무 힘없이 친다고. 통성 기도할 때는 여기서부터 저기 건너편까지 소리가 나도록 창문 다 열고 북 크게 치면 북 치면서 기도하면 북소리의 장단에 맞춰서 춤도 추고 기도하다 보면 난다면서 자기가 그때마다 한 명씩 안수할 테니까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북을 얼마나 나는 북이 찢어졌어요. 북을 치면서 사람들 북소리 기도를 하는 건지 북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건지 막 시끄럽게 해서 중학생이 제가 노래봤을 때는 야, 이런 게 부흥 집회야? 라고 했었는데 한 명씩 하더니 막 안수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저는 정말 그렇게 안수하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났는데 다 났대. 근데 낫다고 믿으면 낫는 거고
낳다고 안 믿으면 안 낳는 거래. 그 부흥 강사의 이야기야. 네가 네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래. 네가 지금 하나님 너를 치료해서 낳으면 난 거고, 네가 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거래.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그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목회하면서 안수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짓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북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싫어요. 왜?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성화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도취돼가지고 막 제 표현을 미친 놈들 같다 그랬어요. 제가. 미친 사람들 같다. 근데 어느 날 중계동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장경동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때 막 드럼 치는 애한테 드럼이 터질 정도로 크게 치라고 그러고 막 마이크로 막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막 그런 작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장단에 맞춰 기도하는 걸 보고서 주님은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안수할 테니까 너희 막 북쳐라, 막 장구 쳐라, 막 깽다리 쳐라, 와 그러면서 주님이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하나님은요 고요한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내가 입 한마디 열지 않아도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눈으로 읽지만 성경책을 읽지만 내 가슴에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찾고 나에게 배부른 것을 떡을 찾고 인기몰이로 가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소외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몇 명을 낳게 했어, 내가 몇 번을 부흥 집회를 했어, 내가 몇 명을 모았어, 공로의식에 혼자 흠치돼 있어요. 공로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11명밖에 안 돼요. 12명이었죠. 근데 유다가 떠났죠. 11명밖에 없어요. 공로의식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적어도 몇 번의 설교를 했고 내가 몇 명을 치료했고, 이런 공로의식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책 아시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책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시카고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저 밑에 플로리다 밑쪽에 가서, 거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쿠바와 근접한 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플로리다 가면 마이웨이를 밑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섬이 있는데, 이 사람은 60세에 자살했습니다. 건축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 그러면 해밍웨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글을 더 쓸 수가 없어요.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자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그 정도로 노인과 바다라는 책 한 권을 쓴 것만으로도 넌 대단해 라고 말해도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진정한 작가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이 6장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29절 볼까요? 28절일까요?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그 2살짜리가 와서 억만장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선물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건방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신 그것만으로도 감당한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오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기나 해. 잘 믿어.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진정 믿어. 제대로 믿어. 믿노라 하면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사실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코로나 은빛교회 6번째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평안은 하나님께 오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해밍이 얘기했잖아요. 해밍이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총으로 자기 자신을 자살해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 믿을 때 다음 단계에 눈이 띄어지고 비전이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쭉 나오는 거예요. 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5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노예에 가서 노예를요. 제가 저희 노예 속한 지가 개척부터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에 있었어요. 노예에 1년에 2번, 3번 노예를 해요. 봄 노예, 가을 노예, 임시 노예까지 하시면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을 해요. 목사에게 노예는 아주 의무적인 거예요. 노예를 빠지면 면제당해요. 면직당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노예에 참석해서 매번 노예 때마다 노예장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요. 저기 서천에 있는 목사님 노예장 몇 번 하고 뭐 다 노예를 했는데 이번에 양성교회 가서 김윤서 목사님이 노예장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노예장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맨 앞에 앉아서. 임시노예 때 앞에 앉아가지고 노예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스크 밑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설교는 아주 짧았어요. 그리고 김윤서 목사님은 목을 다치셨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가 건조하게 마르면 말씀 못해서 꼭 물을 마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15일째 되던 날에 눈이 떠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목사님이 4층인가 3층에서 이 데모도 일을 하시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목이 꺾였잖아요.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목뼈 부러지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한양대병원에서 사흘이면 죽고 더 이상 이 사람 살 수 없다고 그랬대요. 남목생 기억나죠? 한양대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3일만 지켜보고 장례 치릅시다. 자기가 근데 그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예전에 강덕병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죽었구나. 못 일어나는구나. 그 사람들이 3일 지내로 힘든데 사모님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서 5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딸이 있었는데 2딸이 계속 울면서 엄마와 함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8일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10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원래 백령도 해병도에서 자기도 맞아 떨어져 나갔지만 올해 지금 53년생이니까 나이 꽤 있으시잖아요. 자기도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로 성격이 안 좋았던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 볼 때 그냥 쑥맥 같고 그냥 말 천천히 하는 할아버지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 있는 곳에 가서 성도가 1명 있던 2명 있던 간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십자가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거창한 설교는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거창하게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순진하게, 순박하게, 성실하게 믿어요. 성실하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냥 양심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누구의 설교를 한 번도 따오본 적 없어요. 제가 묵상하는 양심이 든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줄 적고 타이핑 치고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설교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하자고요.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만큼 섬기고, 너무 과한 걸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려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상 사람들 눈에는 요지부동 같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좋아 보실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저는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자, 우리 17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3절부터 볼게요. 시몬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죠. 11절에 마술에 놀랐음으로 하면서 13절부터 시몬, 마술사 시몬인데 시몬이 믿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누가? 마술사 시몬이.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여기까지 한 단계 높죠.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여기부터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인기몰이와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자, 성령을 받는 것을 봤어요. 돈을 드려요. 18, 19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신 목적을 사람들은 인기와 돈과 이제 드디어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회를 줬어요. 근데 23절 읽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요. 물론 24절에는 시몬이 자기를 기도하라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보고도 순간적으로 이걸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로 어떻게 내 목전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형벌이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안 받다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돈으로 대체하려고 들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한 자세로 믿자고요.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진하게 순박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잘 따라 섬기고, 이게요 그냥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매우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하던 일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단은 찬양 준비 잘하고 반주하고, 그다음에 혹시 전도 나갈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게 여러분 이 한 시간 기도 안 한다고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걸 부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릴지 그것만 기대하세요. 뭐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날이 그걸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